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절로 14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올해 마지막 주일이죠. 지난주에 유의 카센터 사장님이 저를 보고 목사님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기도할게요. 그런데 눈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탄절날 눈이 왔어요. 다른 데는 많이 왔는데 순천은 워낙 적게 왔잖아요. 그래도 내가 가보니까 저 황전 이쪽은 눈이 그래도 많이 와서 쌓였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돼요. 물론 많이 와서 정말 그분이 원하는 만큼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면 좋겠지만 제가 그랬거든요. 사장님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지만 사실 저희들은 안 좋습니다. 왜? 눈이 많이 오면 예배 드리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예배 나오는데 지장을 받잖아요. 보기는 좋을지 몰라도 실제 우리의 생활하는 데는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처음으로 부탁한 거거든요. 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우리가 올해 마지막을 보내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성공을 하고 또 강대국인데 왜 재앙이 이렇게 많을까요? 이상스럽게 강대국일수록 정신질환 자가 많단 말이에요. 또 많은 성도들이 성경에 있는 응답을 왜 받지 못할까요? 중요한 질문 해야 돼요. 특히 90%의 교회가 전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 60, 70%가 미자리 교회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말이에요. 오늘 바울의 고백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을 뭐라고 얘기했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복음이 뭔지를 잘 모른다 이거예요.
왜 응답 못 받고 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 말은 구원이 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죠.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을 쳐다볼 때에 그 어마어마한 가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고백을 누가? 바울이 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나 바울은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했다니까요. 예수님의 공생애 때 따라다니던 제자가 아니지 않냐? 그거 어찌 사도가 될 수 있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직접 부르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뭘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커서 중학교만 들어가 버리면 이 구원이 흔들려 버려요. 이 확신이 있었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오늘 얘기하니까 에베소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를 한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셨다. 그것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셨다.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것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구속하여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든 것을 통일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뭐랍니까? 그의 뜻을 따라 예정하시고 기업을 삼으셨느니라. 그리고 성령으로 너희를 인치셨느니라. 인치셨단 말이 뭐예요? 이건 내 거다 하고 도장 찍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러 나와 있다는 이 사실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알고 보면 이게 기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니까요. 정말 이걸 알면 성도들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실을 알면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옆에 사람이 달리 보여요. 귀중하게 보여요. 아,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죠. 내가 이 축복의 자리에 있구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알게 되었구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통령만 만나서 인사하고 와도 자랑하고 돌아다닐 거요. 잘 아는 것도 아닌데 내가 대통령 만났다 그러면서. 아니 어떤 사람 청와대만 갔다 와서도 자랑하더라니까.
청와대 가봤다고.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모르니까 자랑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속에 지금 다민족이 와서 앉아 있잖아요. 이거 기적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해외 나가서 전도했습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신분했습니까? 그분들을 제자 삼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와서 앉아 있다니까요. 그것도 은혜 받기 위해서. 기적이요. 오늘 우리가 이 눈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바울이 받는 축복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게 돼버려요.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도 아는 저 살람 목사님 아시잖아요. 이분이 한국에 일하러 온 겁니다. 돈 벌러. 근데 이 사람에게 이마누엘 설교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받고 이 사람이 복음을 받고 변화가 되어버렸어요. 그 돈 벌러 온 이분이 우리 RTS를 다녀가고 졸업했다니까요. 그리고 자기 나라 돌아가서 복음 전하겠다고 목사가 돼갖고 간 겁니다. 그 나라는 복음 전하면 안 됩니다. 잡아 가둬버려요. 근데 이 목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거짓말로 살인 누명을 씌워갖고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내려버린 거예요. 무서운 나라죠. 거짓말 해갖고. 그러면서 뒤로는 뭐라고 얘기하냐. 네가 예수 안 믿으면 살인 누명 벗겨줄게.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래라. 이렇게 압력을 넣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유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뭐라 그러냐? 저는 괜찮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근데 이분이요, 거기서 살아나왔어요. 그런데 이분을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들이 변하면서 구원받기 시작한 거예요. 참 희한한 나라예요. 그 집안에서 이 사람을 호적에서 파버렸대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호적에서 파버리니까 이제 그 집 성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잘 됐다 그러면서 성을 바꿔버렸어요. 류씨로. 참.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잘 보세요. 오늘 그 바울의 심령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니까요. 아, 우리가 무슨 말할 때 이런 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우리가 진짜 감사하면 감사합니다 먼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배고픈 사람 뭐라고 합니까? 나 밥 한 상만 차려주세요 안 하잖아요. 밥 한 숟갈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부자가 저 지옥에 가서 얼마나 뜨겁던지 물 한 사발만 주십시오 안 그랬습니다. 물 한 방울만 찍었어요. 오늘 바울이 뭐라고 했냐?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충격적인 고백을 한 겁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예요. 그것도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복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세계를 변화시켰는데 그가 무엇을 그렇게 찬송한단 말입니까? 에베소서 전체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를 참된 운명을 주시고 완전히 해방시킨 것을 찬송한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쉽게 말하면 우리를 저주와 재앙과 흑암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노예에서 해방되면 어떻게 되죠? 저 포로된 사람이 해방되면 어떻게 됩니까? 속국된 사람이 해방되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 우리가 일제에서 해방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집안에 가만히 있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다 태극기 들고 거리로 뛰쳐나서 만세 불렀잖아요. 정말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해방받았다는 사실을 알면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걸 찬송한 거라니까요. 이 바울에게는 전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신 겁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은 길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실천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생각은 하셔야 돼요. 전 세계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저 죽어가는 영혼들 쳐다보고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아무 관심이 없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살겠냐?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좋은 집에 살겠냐? 우리의 관심은 오직 의식 주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저 위험한 숲에서 길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헤이, 왜 알아서 오겠지?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온 땅에 흑암이 덮여갖고요. 지금 초등학생들 40%가 약을 먹는 나라가 생겨났대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교사에게 직접 들었다니까요. 약을 먹고 공부를 해야 된대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아이들이 약을 안 먹으면 학교에 와서 앉아서 공부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여기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저 정치인들 아무런 관심 없습니다. 실은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못하는 거죠. 교회도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는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정말로 이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려내야 돼요. 그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정말 이걸 놓고 기도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모든 걸 주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바울에게 다 맡기셨잖아요. 우리는 그걸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 영혼들을 놓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날 때부터 예수 믿고 태어난 아이들이 아장아장 거릴 때부터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은 그 얘들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가더니 난 구원받은지 모르겠다. 충격이에요, 충격. 여러분 충격 안 되십니까? (10년을) 넘도록 복음을 들었는데 고등학교 가갖고 난 구원받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우리의 렘넌트가 여러분 그냥 형식이 아니라 이제 진짜 기도해야 돼요. 자, 뭘 찬송한단 말입니까? 오늘 8절에 보니까 이는 지혜와 청명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힘을 준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 3장 전 세계를 살 수 있도록 주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열방을 살릴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대국이 이때까지 전쟁을 일으켰지 세계 살리고 사람 살릴 힘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약소국이 살립니까? 살릴 수 없습니다. 종교가 세계를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 살리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은 너무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우리는 이제 세 가지 시대를 재앙을 막아야 돼요. 지금 세 가지 시대가 왔잖아요. 정신병 시대. 지금 정신병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가 중독 시대. 전부 지금 중독돼 있어요, 뭔가에. 아이들은 게임에, 도박에, 스포츠에, 어떤 사람은 드라마에, 알코올, 마약 뭐 말할 것도 없고 중독 시대에 지금. 그리고 지금 어떤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자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애들이 자살한다니까요. 아니 저 사람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자살했다. 좀 이해가 되잖아요. 아유, 영적으로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저렇게 됐구나. 그런데 아니라니까. 사람이 너무너무 살기 힘드니까 자살했다. 어느 정도 이해는 되잖아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자살했겠냐. 그런데 초등학생이 자살을 해요. 중고등 청소년이 자살을. 여러분 지금 자살하다가 실패하면 응급실에 실려오잖아요. 자살하다 실패해서 응급실에 실려온 사람들 중에 87%가 청소년들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 청소년들 중에서요, 자살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시도하는 애들이 많아요. 우리에게 참된 사명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 자살 시대 막으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에베소 4장에 보니까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에베소 5장에 보니까 후대 살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에베소 6장에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걸
회복해야 돼요. 이제 3일만 있으면 2025년은 끝납니다. 이제 한 해가 넘어가고 또 새해가 시작되겠죠. 이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돼요. 흑암과 억만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아시죠? 에베소 6장에 보니까 완전히 사단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됩니까? 빨리 감사 회복해야 됩니다. 왜냐? 감사를 회복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의 비밀을 못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를 할 줄 몰라요.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주셨는데 이걸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하라가 아니라니까요. 기도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셨잖아요. 다행히 우리 교회에 지금 기도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기도하는 팀들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그 기도가 교회를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많은 약이 있습니다만 제일 좋은 약이 뭐냐? 진심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일본에 가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감사하대요. 아리가또 아리가또. 너무 많이 하니까 나는 몰랐어요. 그게 감사한 거. 근데 내가 가도 뒤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저 사람들 감사를 많이 하는구나. 그 감사란 단어를 또 많이 쓰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땡큐. 싫어도 너 땡큐.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영혼이 치유되고 오늘 예배가 회복되고 오늘 내가 모든 걸 치유되는 능력 없는 이 감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은 찬송한다. 오늘 만약에 여러분 찬송을 회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흑암을 이기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대가요, 저게 그런 게 아니에요. 숫자가 비록 얼마 안 되지만 세계적인 찬양이에요. 아니, 많이 뭐 찬양하고도 더 은혜가 되더라니까. 왜냐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사명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한 일이죠. 제가 어떤 랩런트한테 야 찬양대 좀 서라 젊은 놈이 그랬더니 왜? 쑥스러워서. 이 사람들 뻔뻔해서 씁니까?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진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흑암이 꺾인다니까요.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갔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 바울이 찬양하는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은 그냥 찬양이 아니라니까요. 흑암을 완전히 이기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감사 회복하는 것은 치유가 일어나지만 찬양을 회복하는 이거는 굉장한 신분과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이 바울이 한 찬양을 찬송하리로다 한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저는 옛날에 차를 타면 항상 102번을 틀어놨어요, 라디오를. 그게 뭐냐면 순천 기독교 방송이에요. 그래서 이 동부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설교도 나오고 하니까 들으려고 그렇게 차만 틀면 나오게 해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차를 딱 켰더니 찬양이 안 나오고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나훈아 노래가 나오고 남진 노래가 나오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거 이제 따라 부르고 다녔던 거예요. 좋더라고. 오랜만에 막 노래 부르니까. 그런데 내가 어느 날 그걸 의식을 딱 한 거예요. 그리고 왜 이게 나오지 하고 봤더니 USB를 내가 딱 꼽아놨어. 그래서 이게 왜 여기 있지 하고 봤더니 옛날에 이은호 목사가 노래 몇백 곡을 넣어갖고 나한테 선물한 거예요. 너무 좋다면서 나한테 주더라고요. 그걸 내가 그때 꼽아놓고 들었는데 거기에 은혜 받아갖고 그걸 꽂고 다녔던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계속 노래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 노래 막 따라하면서요. 세상 노래가 나쁘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찬양이구나. 내가 이거 안 되겠구나. 전부 없애버렸어.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혼자 다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잘 못합니다만 막 큰 소리로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그런데 완전 다른 거 있죠. 세상 노래 막 따라하고 할 때 신났는데 그때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이게 뭔가 달라요, 이게. 여러분,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놀라운 회복이 제게 일어나기. 자, 목사가 이 정도면 일반 성도님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찬송 회복해야 돼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화요 집회 갔다 오면서 우리 성기림 전도사랑 찬양을 근데 맨날 성기림 전도사 찬양 들으면 우리가 모르는 찬양만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듣고 다니는데 휴게소에서 야, 우리가 옛날에 이런 불렀던 이런 찬양이 있다면서 이제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막 불렀던 찬양들 있잖아요. 그걸 이제 성기름사 유튜브 찾아가고 틀어주는데 막 실로암도 부르고 막 이러면서 이제 내려오는데 금방 내려와 버리더라고. 안 그러면 대통령서 여기 오는데 지루하거든요. 그런데 언제 숨쳐놨대? 그랬다니까 막 은혜 가운데 오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시간도 잘 가. 그래가지고요 은혜 받고 왔는데 또 성탄절날 우리 남성교에서 실로암을 부르니까 야, 우리가 내려오서 막 불렀던 찬양을 또 부르니까 뭐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회복되고 찬송 회복되고. 바울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걸 아신 겁니다. 그런데 사단도 이걸 알아요.
나 자신도 알지만 하나님이 알고 사단이 안 되니까요.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 사단이 알아요. 오늘 여러분이 진정한 고백이 일어날 때 흑암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가 뭔지, 찬양이 뭔지 회복해야 돼요. 찬송할 때도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감사와 감격하면서 찬송해야 됩니다. 찬송하는데 나만 가만히 억지로 앉아있다, 병들어요. 따라하세요, 막 크게. 제가 우리 성계림 전사한테 얘기했어요. 송전도사, 주일날 내가 올라와서 이렇게 찬양한 걸 봤는데 한 사람도 따라하는 사람이 없더라. 모르는 것만 찬양해서 그런 거 아니냐. 다 아는 걸 찬양을 해라. 그랬더니 아는데도 안 해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떤 역사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찬양할 때 흑암이 떠나간다니까요. 여러분이 찬양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정말 이 감사 찬양을 알고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다 알아요. 어느 교회가 누가 복음을 가졌는지 다 안 되니까요. 하나님도 알고 사단도 알고. 이 사단은 오직 그리스도만 두려워합니다. 아무것도 겁을 안 내요. 오늘 사단이 무릎 꿇는 고백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이라도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 나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 이 구원의 내용도 모르고 나를 건지신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감사가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모든 흑암이 꺾이는 역사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찬양, 이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정말 이 기도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후대들에게 전달되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찬양치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 모세가 무너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감사하며 찬양할 때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찬양을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와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고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희들 가정과 산업 위에와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